본문 시편 23편의 말씀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몇 년 전 뉴욕타임즈에서 현대인이 느낀 두려움에 대한 종류를 설문을 통해서 찾고 그것을 기록한 적이 있습니다. 현대인이 갖는 각양 두려움들 그 종류를 다 찾아봤더니 무려 276가지였다고 합니다. 두려움이 276가지. 그리고 말하기를 이 두려움은 시대가 지나될수록 문명이 발전할수록 점점 더 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 10가지를 꼽았는데 그것을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또 상황 따라 또 그 표본에 따라서 다 달랐기 때문에 꼭 순서가 더 두려움을 느끼는 건 아닙니다. 자, 첫 번째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두 번째는 고통에 대한 두려움, 세 번째는 건강에 대한 두려움, 네 번째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다섯 번째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여섯 번째는 인정받지 못할 거다라는 그런 두려움, 일곱 번째는 사랑받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 여덟 번째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 아홉 번째는 무능력, 무가치에 대한 두려움, 열 번째는 경제적 문제에 대한 두려움이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276가지니까 엄청나게 많은 두려움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오늘 10가지였다는 거죠. 그럼 이런 두려움을 이기는 비결은 없을까요? 우리는 그냥 마냥 그것들이 주는 두려움을 겪으면서 감당하면서 삶을 살아야 될까요? 월남전이 한참 치열할 때 수많은 미국 병사들이 헬리콥터를 타고 정글 지대에 투하되었습니다. 그들은 적진 한가운데 앞이 보이지 않는 정글 속에서 언제 적들이 나타나 총을 쏠지 모르는 그야말로 생사를 장담할 수 없는 불안과 위협 속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또 그럴 것이 그들이 헤쳐나가야 할 터널 같은 정글은 그 길이가 무려 500km에 달했습니다. 뭐 1, 2km, 수십 킬로만 지나가면 되는 게 아니라 정글이 무려 500km나 되는 거예요. 아무리 가도 끝이 없는 그런 정글을 헤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글에 익숙하지 않지만 베트콩들은 정글에 익숙하잖아요. 언제 나타나서 자기들을 쏴댈지 모르는 거죠. 그 속에서 두려움 속에 떨었고 또 수많은 미군들이 죽어 나갔습니다. 그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미군 부대에서 그들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식량, 비상식량 먹어야 되니까 비상식량을 계속해서 정글에다가 투여해 줬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비상식량을 보낼 때마다 함께 보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 23편의 말씀이 기록된 쪽지였다고 합니다. 시편 23편의 말씀을 잘 기록을 해서 그 두꺼운 쪽지로 만들어서 그것을 비상식량을 가져 나를 때마다 계속해서 같이 보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죽음의 위협 앞에서 두려움 속에서 그들은 시편을 묵상하면서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도심 속 문명의 고도로 발달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편리나 편의가 없던 예전보다 지금 우리는 훨씬 더 많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의 대부분은 결핍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늘 무언가 부족한 게 문제라는 거죠. 살 날이 부족하고 돈이 부족하고 건강이 부족하고 사람이 부족하고 실력이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하고 사랑이 부족하고 용기가 부족하고 친구가 부족하고 계속 뭔가가 부족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러한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밤낮 수고하고 예를 쓰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시편 23편 본문은 그런 인생의 갖가지 결핍으로 인해 두려워하는 인생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귀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약속을 깨닫고 그 은혜를 누리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님은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시편 23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은 우리 삶에 부족함이 없게 하겠다. 부족함이 없으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본문은 다윗 왕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고백한 감사의 찬양시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들, 또 수많은 두려움의 순간마다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며 인도하셨던 우리 주님의 목자 되심에 대해서 확신하고 감사하면서 이 찬송시로 주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그의 삶의 여정에서 목자가 되어주셨고 그래서 그의 삶이 부족함이 없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길에서도 주님은 목자가 되어주시며 다윗에게 그러하셨듯이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인 것입니다. 주님이 내 목자가 되셔서 우리 삶의 결핍을 채우시되 부족함이 없이 채우신다는 오늘 이 약속의 은혜를 우리 성도들의 범사에 누리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 속에서 어떻게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는지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말씀하고 계신데, 첫 번째,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목자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양들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2절 3절에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시는데 세 가지로 인도하심을 약속하세요. 첫 번째는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푸른 풀밭은 말할 나위 없이 부드러운 풀이 풍성한 목장, 즉 먹을 것에 부족함이 없이 늘 풍성하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에 대한 약속이며 고백입니다. 다윗은 곤고한 도피 생활 속에서도 늘 새 힘을 주시며 늘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영원히 주님을 채우시되 풍성히 채우셨던 주님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이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보니까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고백합니다. 맑은 물이 흐르는 쉴 만한 물가, 여러분 상상만 해도 평화롭지 않습니다. 물가의 한가로이 누워있는 양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성도들의 삶에 생수로 새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니 지치고 힘든 생활 속에서 쉼과 안식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짐승들은 몸이 아플 때 우리가 TV 동물의 왕국 이런 거 보면 몸이 아프면 물가로 가요. 그래서 웅덩이를 파헤쳐 가지고 그 웅덩이 속에 진흙 안에 몸을 묻고 있는 걸 아마 종종 보셨을 겁니다. 그게 자기의 몸을 치료한다는 걸 짐승들도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물가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 물가가 쉼과 회복과 치유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쉼의 자리로, 회복의 자리로, 치유의 자리로 언제나 이끄시고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환난과 고초를 만나 낙심하고 절망할 때마다 자신을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고 쉼을 주시는 하나님,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나의 목자.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동일한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고백합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이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주님은 성도들이 죄악과 어두운 길에서 헤매이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주님이 늘 최상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 좀 돌아가는 것 같아도 여러분 돌아가는데도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때로 좀 거친 길을 가는 것 같아도 거리 우리 길을 인도하시는데도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늘 최상이다 라는 사실에 대해서 믿고 고백하고 감사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장애물 앞에서도 이겨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목자가 되셔서 푸른 풀밭으로 쉴 만한 물가로 그리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누리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주님은 목자시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목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자가 부지런히 양떼를 인도하고 이끄는 것은
양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함입니다. 줄인 배를 채우기 위해 푸른 풀밭으로 부지런히 이끕니다. 목이 마르고 아플까봐 쉴 만한 물가로 빨리 인도하는 것입니다. 혹시 상하고 힘들까봐, 지칠까봐 의의 길로, 안전한 길로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 목자이신 주님도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를 말씀으로 이끄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배부를 것입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생수를 마시게 될 것입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편안하고 안전하고, 주 안에서 우리는 회복되고 치유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부족함 없이 채우시는 주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를 오늘도 목자이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누리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주님은 모든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4절에 보니까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란 온갖 위험과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그런 곳, 맹수들이 득실거리고 깊은 낭떠러지나 거친 가시들이 있는 곳, 바로 그런 곳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말합니다. 그곳을 지나갈 때 목자가 가진 막대기와 지팡이는 양들에게 안심을 줍니다. 이런 막대기란 양떼를 각종 짐승의 위협으로부터 지킬 무기를 말합니다. 이건 지팡이하고는 달라요. 몽둥이인 거죠, 쉽게 말해서. 혹시 짐승이, 맹수가 나타나면 그 몽둥이로 때리는, 그때는 칼이 귀할 때죠. 군인들도 칼이 없는 군인들이 허다했어요. 목자가 칼이 있으면 더없이 좋았겠지만 칼이 없으니까 몽둥이를 가지고 그걸 들고 다니면서 양떼를 지키는 거예요. 또 지팡이는 긴 지팡이를 말해요. 앞에가 이렇게 구부러져. 이 지팡이는 양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건져내는 거예요. 혹시 깊은 웅덩이에 빠지거나 어디 낭떠러지에 걸렸을 때 그 지팡이로 목을 딱 걸쳐가지고 다리를 딱 걸쳐가지고 집어 올리는, 이게 지팡이에요. 그러니까 막대기도 필요하고 지팡이도 필요한 겁니다. 목자는 막대기도 들고 지팡이도 들고 있는 거예요. 양들은 그걸 보면서 안심을 얻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인생에 닥쳤던 수많은 위험과 위협 앞에서 주님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자신을 지켜주셨고 그래서 늘 안전하고 건재할 수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목자가 돼서 자기 양들을 위해서 막대기와 지팡이를 준비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도 내 인생의 위험과 위험 앞에서 지팡이와 막대기를 준비하셔서 나를 늘 지켜주셨구나. 이 사실을 알고 주 앞에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 인생의 갖가지 위험이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는 사탄의 각종 계계와 환경과 상황이 주는 온갖 어려움, 각종 질병과 재난의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목자이신 주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 목자이신 주님은 결국 승리를 주시는 목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다윗은 원수의 목전에서 자기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그의 머리에 아름다운 관을 씌우셨던 주님,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던 주님을 똑똑히 기억하고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전쟁터를 누빌 때 언제나 동행해 주시며 승리의 깃발을 꽂도록 이김을 주신 주님을 그는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6절에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나는 영원히 주님 앞에 서고 나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리라고, 나는 언제나 주님 집에 살리라고 그렇게 결단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성도의 삶에도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결국의 승리를 보장하셨습니다. 성도는 주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때 함께 부활한 승리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확신을 가지면 현실의 어려움 앞에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좀 힘들다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함부로 말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목자셨던 주님이 오늘 우리의 목자십니다. 나의 목자이십니다. 오늘 다윗의 목자가 되셔서 그를 인도하셨던 하나님, 그의 삶의 필요를 채우셨던 하나님, 언제나 보호하시고 지키셨던 하나님, 그의 범사에 승리를 주셨던 그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목자다. 내가 다윗을 지켰던 것처럼 너를 지키리라. 그를 인도했던 것처럼 너를 인도하리라. 그의 필요를 채우셨던 것처럼 너의 필요를 채우리라.
그에게 이김과 승리를 주었던 것처럼 너에게도 이김과 승리를 주리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약속을 굳게 믿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우리는 각양 어려움 앞에서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려야 합니다. 다윗은 참으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어렸을 때는 아버지에게도 별로 인정을 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위대한 종, 하나님의 종이 왔을 때 다른 형들은 다 불러놓고 다윗 혼자 양지키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천덕꾸러기 막내 아들로 몇 마리 양을 지키는 그였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그가 어느 날 위대한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미 사울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린 소년이 왕의 기름 부음을 받은 겁니다. 사무엘로부터. 사무엘이 사울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어요. 그런데 그 사무엘이 지금 사울을 왕으로 놔두고 어린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겁니다. 또 왕이 될 거라고. 그러니 만약 사울이 그 사실을 안다면 다윗을 놔주겠어요? 그럼 반역인 거죠. 내가 왕인데 또 새로운 왕이 생겨? 그것도 새파랗게 어린, 새파랗지도 못해 이제 소년인 그 아이를 왕으로 세운다고? 아마 단칼에 죽여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그는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늘 위험천만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전쟁터로 형들의 도시락을 주러 갔다가 골리앗을 대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골리앗을 죽여서 졸지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사울 왕에게 인정받아 왕의 사위가 되지만 이 사울의 시기를 받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죽인 자가 만만이다. 이것 때문에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고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무려 10여 년 동안이나 자기 장인인 사울에게서 쫓겨다니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사울 왕이 죽고 왕이 된 후 이번엔 자기 아들들이 왕권 다툼으로 인해서 또 아들에게 쫓겨다니는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늘 전쟁에서 대승을 거뒀던 블레셋 왕에게 잡혀가서 죽을 뻔한 위기에 처합니다. 그래서 그가 살아남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한지 아세요? 침을 젤젤 흘리면서 정신병자 흉내를 냈어요. 미친 사람 흉내를 내면서 그렇게 살아났어요. 블레셋 왕이 야, 저게 우리 전쟁에서 이겼던 다윗이란 말이야. 옛다 이놈아 이러면서 다윗을 쫓아내고 있어요. 그래서 겨우 목숨을 부지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위험을 모면하고 이제 그토록 소망하던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했지만 그는 너무 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너는 성전을 지을 수 없다라고 하나님으로부터 거절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내어주고 죽을 때까지 그는 그런 파란만장한 삶은 끊이지 않는 두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두려움과 싸우는 삶이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두려움이 그를 엄습해왔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는 그 모든 두려움을 목자이신 주님을 의지해서 이겨냈습니다. 저는 감히 다윗은 두려움과 싸워 이긴 사람이라고 장담합니다. 제가 그렇게 장담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두려워하면 그 두려움은 대개 말로 표현됩니다. 두려우면 먼저 자기도 모르게 원망과 불평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도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도 그들 안에 가득했던 두려움을 원망과 불평으로 표출해냈습니다. 작은 어려움 앞에서도 쉽게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두려움의 증거입니다. 또한 두려우면 사람이 쉽게 화를 냅니다. 그래서 사람과 다투고 싸웁니다. 쉽게 분노하고 상대를 찾아 짜증을 내는 것입니다. 원망의 대상, 자신의 두려움을 해소할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묻지마 살인 같은 것도 마음속에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이 저지르는 죄인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누군가와 자꾸 싸우자고 덤비는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저 사람이 뭔가 두려움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아마 무방할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이 찾아오면 또 삶이 힘들거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오면 나도 모르게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 쉽게 분노하고 매사에 짜증을 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파란만장하고 위험천만한 삶을 살면서도 그의 삶에 수없이 두려움이 찾아왔으면서도 원망과 불평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는 사람과 다투거나 사람 앞에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자기를 죽이려던
자기 아들마저도 용서하고 분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힘듦과 어려움을 주님을 향한 찬양으로 승화시켰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즐거울 때뿐만 아니라 도리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는 더욱 감사하며 찬송하고 그 모든 삶이 주는 두려움을 이겨냈던 겁니다. 그래서 시편 23편도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던 시편 48편도 다 다윗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웠을 때 기록한 시편입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그가 자신의 삶에 찾아왔던 인생의 두려움들을 이겨냈다는 것을 저는 감히 장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나 환경, 혹 사람으로 인한 어려움 앞에서 마음을 가다듬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목자이신 주님을 의지해서 매일 두려움과 싸워 이기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목자의 인도를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 아이는 커갈수록 부모에게서 독립해야 합니다. 정서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부모의 돌봄이나 가르침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게 성숙한 겁니다. 등치는 크고 나이는 먹었는데 여전히 부모의 돌봄을 바라고 살고 있다면 그게 오히려 문제인 거죠. 그래서 사람은 성숙할수록 부모에게서 독립하고 벗어나고 그게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는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할수록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야 합니다. 성숙할수록 주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렇게 목자이신 주님의 인도를 따를 때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인도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래 보입니다. 적당히 신앙하고 주일 좀 빠져도 여전히 건강하고 신앙생활 잘 안 하고 11조도 잘 안 하는데 사업도 잘 됩니다. 도리어 그런 사람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주일날 교회 안 나오는 아이가 공부도 잘하고 성적이 더 잘 나오고 더 좋은 학교에 가고 돈도 더 잘 버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가장 큰 문제는 주님 없이 잘 사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배를 안 드리면 금세 아프거나 문제가 생겨야 맞습니다. 그리고 그래야 됩니다. 조금 기도를 소홀히 하면 뭔가 어려움이 닥쳐와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은혜인 겁니다. 그게 은혜예요. 기도 안 했는데도 잘 나가고 잘 되는 걸 좋아하지 마세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가 보다 생각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예배 안 나오는데, 기도 안 하는데,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는데, 말씀 안 보는데 일이 잘 풀린다. 아, 주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네. 아니요. 그게 은혜가 아닙니다. 그게 은혜가 아닙니다. 신앙을 소홀히 할 때 내 인생에 문제가 생겨서 주님을 찾게 만들고 주일날 교회 한번 빠졌더니 뭔가 환경과 상황에 어려움이 닥치고 그래서 마음이 찔리고 아, 내가 주일날 교회 안 가서 그런 건가 이렇게 생각되게 되고, 여러분, 그게 은혜예요. 그런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예배 더 열심히 하고 기도 더 열심히 하고 더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두 번 예배에 빠져도 아무 문제 없다고 진짜 문제가 없는 줄 알고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주 없이도 혼자서도 잘하고 있고 진짜 잘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말씀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고 기도의 필요성도 망각합니다. 점점 영적 권위를 무시합니다. 목자의 지시를 받지 않습니다. 권면도 따르지 않습니다. 저는 이번에 시편 23편을 다시 묵상하면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묵상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이 고백은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철저한 결단의 고백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세계 모든 성도가 가장 쉽게 그리고 가장 많이 예수 안 믿는 사람조차도 잘 알고 있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이 고백의 핵심은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목자라는데 그 핵심이 있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철저하게 주님의 인도를 따라야 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게 양과 목자의 관계입니다. 근데 목자가 아무리 훌륭해도 목자를 따르지 않는 양을 목자가 보호할 수는 없는 거예요. 목자의 눈에서 벗어나 있으면 그 양은 절대 목자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리한 양은 목자의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목자와 함께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것을 그 양들은 아는 거예요. 그런데 종종 어린 양들, 이런 잘 모르는 양들은 꼭 무리를 떠나거나 목자에게서 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그때 그것을 노리고 있던 맹수가 움켜쥐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에서도 그렇잖아요. 무리에게서 떠난 짐승, 초식동물들, 그걸 다른 맹수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무리와 함께 있으면 아무리 맹수라도 덤벼들지 못해요.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는 이 고백은 내가 주님 앞에 철저하게 붙어있겠다, 내가 주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겠다 라는 고백인 거예요. 이게 핵심인 겁니다. 이 사실을 자꾸 망각하고 주님이 부족함이 없게 해주신다, 푸른 풀밭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한다고, 아니요 중요한 것을 놓치고 그 뒤에 것만 붙들고 있어서는 이건 절반도 아니요 80%도 놓치고 있는 게 됩니다. 철저히 주님을 따르리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보호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은혜는 목자이신 주님의 말씀을 따를 때 누리는 은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목자를 따른다는 것이 늘 쉬운 길, 편한 길로만 간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됩니다. 종종 목자이신 주님을 따르면 우리는 항상 쉽고 편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히려 쉬운 길, 편한 길은 목자 없이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어렵고 힘드니까, 길이 좁고 협착하고 어려우니까, 가시덤불이 많으니까, 돌이 많으니까 그때 목자의 인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워도 묵묵히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자를 따르는 양의 모습입니다. 비록 지금 목자를 따라가는 그 길이 가시밭길이고 목자를 따르는 그 길이 거칠고 힘든 길이라도, 지금 상황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아도 그 거칠고 힘든 길이 생명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이 푸른 풀밭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쉴만한 물가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이 의의 길이기 때문에 지금 목자가 나를 이리 인도하고 있구나, 그 믿음 가지고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목자가 인도하는 길이 조금 거칠다고 나 스스로 편한 길을 찾아가 버려요. 목자가 인도하는 그 길에 가시가 좀 있다고 나 혼자 쉬운 길로 돌아가 버려요. 여러분 그러다가 맹수를 만난다니까요. 지금 주님이 최상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믿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길을 걸어가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걷는 목자의 인도를 받는 이 믿음의 길이 푸른 풀밭으로 가는 길입니다. 지금 쉴만한 물가로 우리는 가고 있는 중입니다. 더 안전한 곳으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날마다 더욱 목자이신 주님을 따르리라 결단하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맺음은 다윗의 이 고백을 다시 한번 묵상해보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오늘 이 고백이 우리 일생의 고백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주님을 따르기를 결단합니다. 결심합니다. 내가 가는 길이, 주님이 인도하는 그 길이
좀 거칠어도 혹 가시밭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생명길임을 알고 그 길이 승리의 길임을 알고 날마다 목자이신 주님을 따르리라 결단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결단과 결심에 성령 하나님 인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